주간의 여정을 지켜주시고 이제 마지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물붓듯 기름 붓듯 부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진리로 기름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예수님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심령 속에 낱낱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이 마지막 이 날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뜻이 이 자리에 이루어지게 하셔서 한 영혼도 빈 가슴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충만한 가슴으로 그리하여 힘있고 당당하게 세상과 마귀를 이기며 가겠노라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발걸음을 더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진리의 문을 열어주시고 진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소원하면서 특별히 못나고 안타까운 점 강력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요 계속해서 이제 저와 함께 16장, 17장, 18장 세 장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6장을 다 같이 피셨습니까? 네, 16장을 다 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6장에서 18장까지의 사건은 전체가 일곱 대적 재앙에 관계되어진 내용입니다. 일곱 대적 재앙이라고 따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해할 문제는 일곱 끈을 떼실 때에 일곱 나팔을 불게 되어지죠. 일곱 번째 인을 떼시니까 이제 일곱 나팔을 천사들이 불게 되어지는데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에 일곱 대적을 가진 천사들이 등장해서 첫째, 둘째, 셋째 대적을 쏟아붓는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일곱 대적은 일곱 번째 나팔에 부속이 되어진 재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곱 대적 재앙은 일곱 번째 나팔에 부속되어진 재앙으로서 7년 대환란을 마감짓는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5장 1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찾아 합독합니다. 계시록 15장 1절 다 같이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바람 열정을 보니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일곱 대적 재앙으로서 이 죄악된 세상을 깨끗하게 마감 지을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해할 것은 일곱 대적인 재앙이라고 하는 같은 사건을 가지고 16장에는 타락한 적그리스도의 정치를 어떻게 심판하시나 정치적인 멸망의 각도에서 기록한 것이 16장의 사건이고요. 17장의 사건은 같은 사건을 타락한 적그리스도의 종교를 어떻게 심판하시나 종교적인 멸망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8장은 같은 사건을 타락한 적그리스도의 문화와 경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나 라고 하는 각도로서 조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정치적인 멸망으로 종교적인 멸망으로 문화적인 멸망으로 이런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장은 타락한 적그리스도의 정치에 대한 멸망, 정치적인 멸망을 그리고 있으며 15장에 이어지는 주 계시입니다. 자, 그러면 일곱 대적 재앙이 왜 오는 것인가? 계시록 6장 9절 이하에 보면 순교자들이 자신들의 피를 시련에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흰 두루마리를 하나씩 주시면서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6장 11절에 보면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환란 후 3년만 중반에 순교자의 수가 충만히 채워졌단 말이죠. 자, 여기 보면요, 후 3년 반에 들어서면서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순교자들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졌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일곱 대접 재앙으로서 하나님은 남은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교자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양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핍박을 하고 미혹을 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피해 인과 응보로서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 인과 응보로서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겁니다.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일곱 대접 재앙이 오는 겁니다. 첫째는 순교자들의 수가 찼어요. 그래서 순교자들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일곱 대접 재앙을 쏟아부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적그리스도가 성도님들을 죽이고 핍박한 죄, 이 두 가지 이유로서 일곱 대접 재앙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일곱 대접 재앙으로서 죄악된 세상을 아예 말갛게 씻어내버리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 서론적인 부분으로 염두에 두고 우리가 16장을 우리가 연구해 보도록 하죠. 이제 16장 1절 다 같이 우리가 합동합니다. 16장 1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이스라엘에서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징벌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겁니다. 너희는 일곱 대접 재앙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에게 너희는 가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땅으로 가서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드디어 마지막 재앙이요 마지막 심판을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건 나팔 재앙과 마찬가지로 일곱 첫째에서 넷째 대접이 거의 시간적으로는 동시에 떨어집니다. 순서는 분명히 있어요. 순서는 첫째, 둘째 순서는 분명히 있지만 시간적으로는 거의 동시적인 사건으로 봐야 됩니다. 나팔 재앙도 그렇거든요. 첫째 나팔이 부하고 불리자마자 둘째 나팔이 불리고 셋째 나팔이 불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첫째 대접이 쏟아지자마자 둘째 대접이 쏟아지고 셋째 대접이 쏟아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순서는 있어요. 그러나 시간적으로는 거의 동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제 이때 남은 성도님들은 일곱 대접 재앙을 면제시켜 주시거나 피해가게 하시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재앙으로 마지막 남은 연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야만 익은 열매가 되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팔 재앙은 첫째에서 넷째 나팔 재앙까지가 자연 3분의 1을 걷어가시죠. 그런데 이 대접 재앙은 말이죠, 남은 3분의 2를 몽땅 다 걷어가십니다. 그것이 대접 재앙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나? 이 나팔 재앙 때 싹 다 걷어가시면 성도님들이 감당을 못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감당치 못할 시험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신다, 안 주신다? 그렇죠. 항상 이쪽이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이쪽이 이렇게 조용한가 모르겠어요.
7 대접 재앙으로 하나님은 남은 연단을 다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익은 열매 만드시고자 몽땅 다 싹 걷어가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래도 조용하다고 그러십니다. 그렇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몸살을 많이 떠고요. 우리는 내년에는 어떻게 살지? 내년에 일을 미리 감내다가 걱정을 해요. 또. 네, 그래서 이 나팔재앙 때 싹 걷어가시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3분의 1을 걷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때 7 대접 재앙 때까지 와서는요, 왜 몽땅 걷어가시는가? 그만큼 익어 있기 때문에, 연단받은 믿음으로 익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몽땅 걷어가셔도 감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이 다 당하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같은 환경 속에서 성도님들은 연단을 받아 성으로 익어가면서 자꾸 천국 쪽으로 향해 가는데, 반대로 같은 환경 속에서 불신자들은 악으로 자꾸 불어있고 어느 쪽으로 향해 가느냐 하면 어느 쪽이요? 어디 집안 쪽으로요? 예, 지옥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같은 환경 속에서 선으로 익어 천국 백성이 되어져 가고, 같은 환경 속에서 악으로 익어 지옥화 되어져 가는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접이 쏟아지는 것은 안타깝게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나팔재앙도 마찬가지죠. 나팔이 불긴 불어도 이게 영적인 나팔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귀로는 들을 수가 없듯이, 대접재앙도 이것이 쏟아지는 것은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래서 1절에 하나님은 드디어 땅에 쏟으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2절을 보십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찾자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권대가 지식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아멘. 보게 여러분, 헌대, 악하고 독한 헌대, 그 단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드디어 대접을 쏟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헌대가 생겨납니다. 근데 이 헌대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 원어의 뜻은 헬코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했는데, 이것은 동사, 잡아 찢어버린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이 되어진 단어가 헬코스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이 헌대가 악하고 독한 헌대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로 악하고 독하냐? 헬라 원어를 보면 생쌀을 잡아 찢는 정도로 악하고 독하다는 거. 그 정도로 고통을 주는 헌대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살을 잡아 찢는 것 같은 이런 엄청난 고통을 동반하는 헌대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겨납니다. 성도님들에게는 이 헌대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을 경배하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불신자들에게만 나타납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천국에 갈 성도님들과 지옥에 갈 사람들을 확실하게 구분시키고 결정시키는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전에는 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표가 안 나 모른단 말이죠.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아유, 집사님 나 표 안 받았어. 그러면 안 받은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첫째 대접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